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개한 고린도 교회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을 했죠. 우리가 성전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막 뛰어나고 이런 선민적인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되니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러죠. 굉장히 따뜻한 뭡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이 목회자의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엄청난 비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와 네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그 세 번째에 보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에 아주 강한 그 징계와 질책을 하는 그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런 것을 보내는 것도 뭡니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손님을 영접하듯이 이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더러운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뭐 음란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더러운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누굴 막 속이는데 머리를 막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확실하고 그게 믿음이 간다면 죄 안에 뒹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장면을 좀 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바울을 영접하는 것도 되겠지만 바울과 함께 뭡니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바울의 동료들도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6장 13절에서 말했던 이 마음을 넓히라라는 것과 사실은 의미가 좀 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권면할 때 눈물의 편지처럼 심하게 말하는 것도 다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는 것이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을 넓히고 바울의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바울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신들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서 뺏은 적이 없죠. 오히려 지금 그들 가운데 일부가 따르고 있는 뭡니까? 거짓 선생들이 바로 장사치처럼 행상하는 사람들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바로 오히려 뭡니까?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뺏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뭐 성경을 들고 그들도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과거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처럼 스스로를 자천하면서 스스로를 첨가하면서 행상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뭡니까? 불의를 행하고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속여 빼앗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의하고 죄된 것을 이제 우리도 끊고 이제는 뭡니까? 거짓 선생들과의 관계를 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관계를 끊고 우리도 죄를 끊고 이제는 뭡니까? 죄된 것에서 끊어나서 온전한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목회자들을 영접하고 또 뭡니까? 가르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바울이 말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여 복음도 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야단도 치고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두 그리스도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실은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성도를 향한 마음은 담대한 것도 많고, 즉 이건 뭐 솔직한 것도 많고,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도들을 향한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가 바울이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 육신적인 고난을 많이 받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도 그렇고 바울이 육신적인 고통도 받죠. 뭐 정신적인 고통은 그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언뜻 보이는 것이 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런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봐라,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저런 일 당하겠느냐?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렇게 고통받게 내버려 뒀겠느냐? 라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막 부정해가고 하는 그런 거짓 사람들이 막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며 바울을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살고 막 이런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고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으며
환난을 이겨나갈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못난 모습을 잊어버리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화도 나고 그 못난 모습도 막 이렇게 막 거기에 분노하기도 하긴 하죠. 하지만 뭡니까? 삽 지나면 사실 그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당장 앞에 있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바울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세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너무 혹독하게 썼는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눈물 편지를 편하고 그 결과를 이제 디도가 가지고 갔는데 고린도에 이 디도를 지금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의 형편이 어땠냐면 바울의 상황은 육체가 편하지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밖에서도 막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이 다툼이 막 있고 안으로는 두려워하는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성도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우리가 걱정 뭐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그래?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또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 그래서 또 위로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경만 보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 막 이런 걸 따져버리면 바울은 배교를 해도 100번은 배교를 했을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육신도 별로 안 좋아. 몸도 편찮아요. 너는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다툼, 안으로 두려움. 사실은 뭐 사방이 막힌 거겠죠. 이게 꼭 동굴 같죠. 터널이 아니고. 그 두려움 가운데 바울의 편지에 바울을 더욱 오해하며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막 내가 너무 신랄하게 비난해서 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은 바울 기분 나빠. 그의 복음을 거부해버리거나 혹시나 이렇게 교회가 거짓 선생들한테 더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막 낙심될 때가 있죠. 철렁 가슴이 내려앉고. 근데 낙심하시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고린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7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디도를 보내 환난을 겪고 있는 바울을 디도가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는데 디도가 고린도 상황을 보고함으로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바울을 기쁘게 한 이 디도의 소식은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고 막 그런 편지만 해주면 바울이 일당으로 몰아서 더 힐난한 비난을 하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디도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고 디도가 받은 위로 그 위로를 바울을 위로하였고 고린도 성도들이 사모함과 애통함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뭡니까?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고 그를 더욱 사랑하며 그리고 바울이 힘들어하는 것에 더 애통함도 가지고 이게 바울을 위해 열심히 있다는 것을 디도가 바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 번째 편지를 갖고 이 사람들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사실은 징계에 대한 이 퇴출이죠. 교회로부터 가장 최고의 징계죠. 그런 잘못하고 있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이단도 섬기고 이단의 성품도 섬기고 여러 가지 등등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뭡니까? 징계와 힐책 민난에 대한 뭡니까? 야단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받고 바울은 혹시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진정으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선생에게 속아 바울을 비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그리워하며 사모하고 또 바울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 계획이 몇 번 수정되는 것을 가지고 막 비난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형편이길래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을까라고 오히려 뭡니까? 더 걱정들하고 서로에 대한 뭡니까? 간절함이 더 애탔다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뭡니까? 이때까지 막 몸도 안 좋고 막 사방이 우겨싸고 막 이랬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싹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애통해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애통함을 푸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숨도 못 쉴 만큼의 그 환경에 있을 때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디도를 통해 위로해버리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 성도들을 혹독하게 책망한 것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바울이 후회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는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편지 보내서 그 편지 보고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의 혹독한 책망의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이 잠시는 근심했지만 막 야단 맞을 때는 잠시는 근심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른 까닭으로 바울은 지금 뭡니까?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디도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근심거리였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랬지만 지금은 뭡니까? 오히려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그들의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편지한 것을 후회할 만큼 바울의 마음도 아팠으나 고린도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근심한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일이었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함으로써 아무도 뭡니까? 해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할 때의 의도가 그대로 뭡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야단치는 이유는 뭡니까? 야단 맞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회복해보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왜 징계하십니까?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서 다시 회복해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것은 저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면서 아직 옛 성품으로 인해 빗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치시더라도 우리를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또 하나를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담이 생기고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찌르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럼 두 가지로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참성도는 뭡니까? 찔리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성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찔림을 찍어 눌러서 뭡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할까? 세상적인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결국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런 근심은 뭡니까? 놔버리세요.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어떻게 입증했는가 하면 죄인들을 출교하라고 함이 바울의 요구들이 수용되고 아마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11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좀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며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무죄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죠. 어떻게 보면 같은 성도라고 있었죠. 하지만 음행하고 막 했던 그런 잘못된 성도들을 출교시킴으로 이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무죄를 입증해버렸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과감한 그 결단. 그래서 뭡니까? 우린 죄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죄에 대한 반드시 벌을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진짜 정의예요. 잘못했는데 무조건 덮고 나가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뭡니까? 범죄가 점점 더 키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증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도 교회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지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책망의 편지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위한 고린도 교회의 참 성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바울이 혹독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편지를 쓴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회개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바울이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바울이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런 이유는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전하러 갈 때 디도의 마음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뭐 문제가 막 생기고 거짓 선생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비난하고 이런데 지금 바울이 준 이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을 혹독하게 비난하니 왠지 뭡니까? 불 붙은데 기름 부으러 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마음이 천근만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들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리고 죄된 자들을 퇴출시키며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면서.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끊어내고 이런 것들로 디도가 뭡니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안심이 된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가기 전에 불안했다는 얘기죠. 근데 안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좋게 해결되었습니다. 낙심하시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자랑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두 자랑으로 막 잘했는데 못하면 디도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회개하고 잘하니 디도에게 이제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이 같이 되고 디도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한 것도 다 뭡니까? 참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니 사실은 막 얽혀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을 디도에게 자랑한 바울은 뭡니까? 디도의 앞에서 부끄럽죠. 막 자랑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의 심정이, 즉 사랑이, 심정이라는 여기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일은 디도에게도 큰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하러 가는데 말 안 들을 것 같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막 우리 용기를 내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디도는 뭡니까? 아마 바울 편지를 써주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디도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근심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불의를 배척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디도와 지금 바울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경험한 사람은 디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일 것이고 우리도 간접적이나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낙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불안했죠. 저 교회 제대로 유지될까? 거짓 선생들 따라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일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게 됐어요. 이건 참 큰 기쁨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신뢰관계가 있으면 세상에 그런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참 큰 기쁨인데 지금 그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뭡니까?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데 과연 이해했을까? 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가르쳤을까? 가르쳐봐야 정말 믿음으로 받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르치면 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서로 뭡니까? 불안하죠. 불행이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뭡니까? 모든 일에 믿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믿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뭡니까?
참복음만 얘기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배우면서 저도 깨달은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할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의 상황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던 그 상황이 이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였던 소식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또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심이 또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이라면 우리 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근심은 사실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라면 그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근심이면 다 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 회사 다닐 때 막 소파에 앉아갖고 퇴근하고도 계속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화면 돌려가면서 그 막 연구실에서 일어났던 그 뭐 앞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거래처를 만나러 갈 때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는 뭐가 있지 오만 생각을 다 해봤자 사실 뭡니까? 그때 차라리 잠을 잘 걸 잠 안 자고 고민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지금 그 회사 그만두고 목사가 됐는데 세상 근심은 그냥 우리를 죽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이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과감하게 놓으세요. 우리의 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온다면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내시고 또 한 주를 정진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황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고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은 바울의 세 번째 편지였던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교회에서 번쟁을 통해 죄인을 쫓아내며 회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하셨지만 그 근심은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일을 다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낙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오랜 시간들을 아버지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셔서 그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근심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